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성막의 은혜가 장막으로.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성막에서 임하는 은혜가 장막에 흘러야 할까요? 왜 성막에 흐르는 이 은혜가 장막으로 흘러야 할까? 장막은 우리의 집을 넘어서 집을 상징한다라고 하셨지만 집, 가정을 넘어 우리가 있는 현장, 자녀라는 현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업이라는 현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댁, 가문, 여러 가지 현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또한 현장입니다. 또 그 속에서 만나지는 수많은 만남까지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장막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전주에 주셨던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그 전주 주셨던 뭘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였죠? 맞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우리가 가정을 두고 가정의 주의를 맞아서 받았던 성막과 장막의 그 말씀 전주에 받았던 말씀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고 그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다 하시면서 이곳에 언약궤를 놓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시던 그곳 언약궤와 속죄소 이 의미가 뭐였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그럼 성막에서 임하는 그 보좌의 임재가 우리의 장막으로 나, 집, 현장 모든 것 속에 임해야 보좌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혹시 지난주 태영아부 말씀 결론이 뭐였는지 생각나시는 분?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맞습니다. 개인화. 유기농 사탕이에요. 유기농 사탕. 어떻게 이 성막에 주신 은혜가 장막에까지 흐르게 하냐, 임하게 하냐? 어떻게 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보좌의 임재가 장막에까지 임하게 하냐? 지난주 결론이었던 개인화.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현장에 성취될 말씀,
업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성막이고 장막이고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 속의 핵심인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세요 했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그 문제 속에 막 시달리고 뭔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도 하지만 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언약을 확인합시다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듣고 있지 못하지만 바로 옆방에서 자체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 훈련의 내용 또한 이 개인화에 대한 훈련입니다. 어떤 개인화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의 복음, 나만의 복음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개인화의 첫 번째, 나의 복음으로, 나만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만의 복음이 있어야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갔을 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의 길을 막힘없이 달달달달 잘하니까 열심히 외웁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만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내가 제사장직만 자꾸 강조한다? 제사장직분을 강조한다는 건 죄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럼 자꾸 그 죄를 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슬픈 생각, 고난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요.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불신앙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가서도 6일 동안을 사실 나의 각인되어진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사라지는구나를 체험하고 살면 불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이 곧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살 텐데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난 나의 제사장, 이게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거든요. 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난 나의 왕, 그 누구도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이 길을 여셨구나.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죄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죄를 어느 정도로 짓고 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만큼 그 불신앙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삽니다. 죄에서 해방시킨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 주간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 올무의 덫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박살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두 번째로 어떠한 개인화냐? 첫 번째로는 나만의 복음을 정리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 삽니까? 어떤 게 교회 중심인가요? 교회랑 가까이 살라는 거 아니라고 하셨고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교회 자주 와서 헌신 봉사하세요.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게 성막 중심이고 어떤 게 교회 중심이냐?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말합니다. 다시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내게 말씀이 피가 돌듯이, 우리가 피가 멈추면 무슨 뜻이죠? 피가 멈췄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맞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이 돌고 있지 않은 모든 시간은 전부 다른 거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전부 복음 없이 살 수 있다 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와 똑같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인생에 질문투성이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리까리 생활이 반복됩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를 않는데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성막 중심은, 교회 중심은 교회랑 가까이 살아라도 아니고, 교회 자주 나와라도 아니고, 헌신 봉사 많이 해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내 안에 말씀이 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 중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시죠? 3끼 먹죠. 근데 우리 영혼은요? 또 그 밥을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대충대충 막 아무거나 때우십니까? 뭐 바쁠 때는, 정신 없을 때는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게 어쨌든 잘 챙겨 먹으려고 하시잖아요. 대강 막 인스턴트 아무거나 사가지고 막 후루룩 마시고 때우듯이 하지 않잖아요. 골고루 나의 모든 몸의 요소마다 영양분이 골고루 가도록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 영혼도요. 들은 말씀을 정리할 때에, 정리하라는 건 뭐냐? 또 듣고 또 주신 은혜를 정리하고, 그럴 때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정신에, 내 마음에 골고루 그 말씀이 영향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도 맞지만 기도 제목.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뭐 있겠죠. 뭐 예상되는 스케줄이나 뭐 특별한 일이나 뭐 만남, 이런 것들을 두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먼저 잡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있는 이곳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만나고 있는 내 자녀라고 해서 매일같이 함께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낳았지만요,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서치해서 최고의 교육으로 좋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만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서로를 두고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내 기능과 업, 현장을 두고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냥 여차저차 해서 그냥 여기저기 회사가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 지역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지역과 교회를 놓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복음을, 나만의 복음, 오늘도 지금도 왕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이 나만의 복음을 정리하시고요,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며 또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는 그냥 장막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정리했는데, 도전했는데, 자꾸 이 말씀 다시 듣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렸을 뿐인데, 내 인생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응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 이 여정이요, 광야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여정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죠. 근데 이 광야가 어땠습니까? 일단 사막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고요. 저녁에는 밤이 되면 초가 돼버렸네요. 밤이 되면 어마어마한 추위가 또 찾아옵니다. 또 여러 짐승들도 있었어요. 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많은 공격도 있었습니다. 또 굶주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시대는 나침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듯이 애굽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방향도 알지 못하고 지금 앞만 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뭐로 보이십니까? 광야 여정이 이렇게만 보면 문제투성이로 보여지게 됩니다. 문제투성이. 근데 사막과 찌는 듯한 태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죠? 또 그 추위 속에, 그러면 춥지 말라, 덥지 말라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체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무슨 사막길을 가라는 거냐 싶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짐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또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내리셔서,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보고 있지만, 사막과 찌는 듯한 태양과 밤에는 추위와 온갖 공격이 난무하는 환경, 굶주림, 방향 감각도 없이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은 첩첩산중인데, 광야가 그래서 참 어려울 때 쓰이는 단어죠. 근데 뒤집어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시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시간, 또 언약궤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향을 알게 되는 체험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지금 바꾸시고 알게 하고 계시냐? 지금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들로서 하나님은 이 체험과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단의 아주 고급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고급 전략이냐?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마. 네 힘 가지고, 네 계획 가지고, 네 생각으로, 네 경험대로 살아,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쁘게 돌아가게 합니다. 바쁘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으로 자꾸 돌아가냐? 자꾸 살아가냐? 복음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구나를 자꾸 나한테 체험시킵니다. 자꾸 그것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만 아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이런 것 같은 현실 속에 안 될 것 같지만 그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바꾸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꾸신 겁니다. 왜냐? 이거를 해야만, 이걸 통해서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니까요. 뭡니까? 세계복음화. 곧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걸핏하면 믿지 않는 상태로는 세계복음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문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진퇴양난이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문제 자체였던 홍해 언제 갈라졌습니까?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진 게 아니라 뭐 할 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후에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제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들어갈 때 요단 앞에 또 한 번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게 된 그 순간에도 이때는 요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막 시스템, 그 안에 있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고 하시고, 그 언약궤를 맨, 말씀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길이었으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세계복음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전환시키시는 광야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언약,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이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가 받아가야 할 응답의 몫이 있습니다. 결론으로요, 응답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이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가 받아가야 할 응답의 몫, 여러분의 몫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인생이 힘들라고 주신 광야 여정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하여서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개인화가 된 이 사람이 후대를 만나는 거고요. 이 개인화가 된 이 사람이 교회 앞에 서는 거고요. 이 개인화가 된 이 사람이 현장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태영아부 줌 예배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화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막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우리 집에, 또 허락하신 현장에 흐르는 참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에 주신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맡기신 현장에 흐르게 하옵소서. 흘러갈 수 없게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며 그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가 나의 복음, 말씀 정리,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개인화의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